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위해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 처음부터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없고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그 길이 다른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다시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돌이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돌이킴의 회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돌이킴의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교회를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만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회는요, 믿음의 결단을 했고요, 돌이킴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저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이번 한 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냥 되뇌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있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예수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의 신앙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내가 신앙의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는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의 연조도 작은데 또 나이도 적은데 저 사람이 뭘 알겠어, 내가 좀 더 잘 알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이 사람이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길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시인하는 그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내용을 4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들,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모으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입맞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문안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신령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을 같이 이겨낸 그 성도들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입맞춤, 아까 말한 거룩한 입맞춤,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셀로 모여 있죠. 그 셀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만남의 자리 안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를 말하겠습니까? 다른 세상을 말하겠습니까? 나의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나의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제권 가운데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그 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그 교제가 세상 교제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도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모임처럼 그저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가 그 만남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남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이렇게 바울의 말을 그대로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르게 세워진 영적 리더가 있고, 그 영적 리더를 바르게 따르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르게 세워진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 영적 리더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리더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그 영적 리더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 셀장 모임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의 최고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렇게 다 하시고 이제 저희한테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기억났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대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오래 본 건 아닙니다. 딱 한 10년 정도 봤는데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에 벗어나게, 물론 성경에 벗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시는 일이 있었어도 어떻게든 성경 그대로 사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고 이런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목사님을 본받아야지라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10년 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리더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강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영적 리더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지금 여기에는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 영적 리더가 어떻던 이렇던 저렇던 나와 성격이 맞지 않던 맨날 그 셀장님은 겉면만 하고 강요만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영적 리더를 본받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보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역을 멋지게 한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남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또 영적 리더에게 절대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세종한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야. 정말 저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야 라고 우리가 듣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